강론으로 올리는 집사 파더입니다. 오늘은 2020년 8월 24일 연중 제21주간 월요일이며 성 바르톨로메오 사도 축일입니다. 오늘 일독서의 내용은 요한묵시록 21장 9절에서 14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묵시록은 묵시문학의 대표적인 성경 내용으로 다양한 상징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오는 내용에서도 상징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내용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독서의 말씀에 보면 이리 오너라 어린 양의 아내가 될 신부를 너에게 보여주겠다 라며 오늘 독서는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은 예수님을 뜻합니다. 인간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번제물 대신 당신이 스스로 희생되시면서 계약을 완성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하느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그 어린 양의 신부가 누구인지 보여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을 보여주십니다. 이 도성을 표현하면서도 여러 상징적인 표현들이 사용이 됩니다. 우선 도성 자체가 하느님의 영광으로 빛나고 있으며 그 광채가 매우 맑은 벽옥과 같았다라고 합니다. 매우 값진 보석이고 이 세상에 있지 않은 이질적인 느낌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것과는 분리된 것, 거룩한 것이라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도성에는 높은 성벽과 12개에 이르는 성문이 있는데 12성문에는 12천사가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그 문에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12지파 이름이 하나씩 적혀 있습니다. 12이라는 숫자는 완전하고 충만한 의미를 지닌 숫자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표현하는 것은 모든 민족을 표현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 성문에 천사와 12지파가 상징되어 있다는 것은 예루살렘이 선택받은 곳이고 거룩한 곳이라는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그 성문 초석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하나씩 적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동서남북 사방으로 뚫려 있는 문과 사도들을 통해서 세상에 하느님의 말씀이 선포될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전은 사도들로부터 이어오는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표현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은 요한복음 1장 45절에서 51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바르톨로메오 사도의 축일이기 때문에 성인을 어떻게 부르셨는지에 대한 성소에 관한 내용이 복음 내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먼저 알았던 인물은 바로 필립보였습니다. 그리고 필립보는 예수님을 알고 난 뒤에 예수님을 자신이 잘 아는 친구인 바르톨로메오에게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예언자들도 기록한 분을 만났소. 나자렛 출신으로 요셉의 아들 예수라는 분이시오. 바르톨로메오라고 불리는 나타나엘은 그 이야기를 듣고 퉁명스럽게 대답합니다. 나자렛에서 무슨 좋은 것이 나올 수 있겠소? 나타나엘은 기도 생활을 열심히 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한 이야기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자렛이라는 시골 동네에서 모세가 기록한 인물이 나올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상식선에서 당연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필립보는 와서 보시오 라고 이야기하며 나타나엘을 이끌어 예수님께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나타나엘의 첫 만남에서 아무런 이야기도 나누지 않았던 나타나엘은 충격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걸어오는 모습을 보며 예수님께서 나타나엘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평가는 무엇인가 엉뚱해 보이기도 합니다. 보라, 저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저 사람은 거짓이 없다. 처음 보는 사람을 마치 오래전부터 알던 사람처럼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타나엘은 이야기합니다. 저를 어떻게 아십니까? 거기에 대한 답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무화과 나무는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당시 사람들은 자신의 집에 무화과 나무가 한 그루씩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나무 아래에서 기도를 바치는 것이 문화 아닌 문화였습니다. 그러니 나타나엘이 성실히 하느님께 거짓 없이 기도했던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타나엘이 걸어오는 모습을 보며 이미 나타나엘을 아시고 그에 대한 평가를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을 알아들은 나타나엘은 바로 고백합니다. 스승님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그리고 나타나엘에게 하늘이 열리고 하느님의 천사들이 사람의 아들 위에서 오르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나타나엘을 자신의 무리에 합류시키십니다. 우리는 하느님과의 만남을 고대하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독서와 복음을 통해서 보면 이 만남은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만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게 됩니다. 오늘 1독서에서는 교회를 예수님의 신부라고 표현하면서 서로가 도움을 주고받는 상생의 관계임을 표현해 주십니다. 어제 복음에서 베드로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맡겨준 것은 예수님의 권한을 사도 베드로에게 교회에게 위임해 준 것이며 교회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 수 있다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독서의 요한묵시록에서도 신앙 안에서 교회를 등지고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한 복음을 통해서는 얄팍한 수로 하느님을 속일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자신의 집 안에 있는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조용히 하느님께 기도하던 나타나엘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생각하게 됩니다. 보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하느님께서는 이미 아신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하느님께 대한 감사와 그분께 대한 사랑의 표현은 지금 당장 나에게 드러나지 않더라도 하느님께서는 분명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나타나엘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 사람은 거짓이 없다. 우리 신앙 안에서 하느님께 거짓 없는 모습을 보일 수 있을 때 그분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신부인 교회의 가르침에 순응하며 따를 때 더 쉬워집니다. 우리에게 당신의 넘치는 사랑을 마련해 주신 교회를 기억하며 나 자신의 진솔한